페이지 316쪽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3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4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아버지와 까치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아버지와 까치 만화로 한 건데 우리 이어령 박사 아시죠? 유명한 그 옛날에 문화부 장관이셨나요? 이어령 박사가 들려주시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어령 박사가 그 마지막에 보면 그분의 목소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 여기 이거 불을 꺼주세요. 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마지막에 이어령 박사의 그 얘기 나오죠. 목소리 나오죠. 에휴. 참 우리가 어릴 때는 참 부모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났는데 좀 크게 되면은 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해드리는 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죠. 보면은 자식을 키우면서 좀 알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좀 깨닫게 차례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5월달 가정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인생 살아온 연수가 얼만데 내가 그야말로 뭔가
자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난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렇게 머리로 알고 있을 뿐이지 알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곡되어 있고 어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요.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식들이 어떤 사탄이 주는 어떤 그런 지식으로 생각으로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 이걸로 이런 막 뒤집혀 있는 게 뒤섞여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뭔가 자식을 키우고 또 부모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비춰보면 아닌 거죠.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핵심적인 생각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식은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자식은 우리가 낳기는 했지만 우리 게 아니다. 누구 거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한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아이한테 어떤 달란트,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는 뭐냐?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에 불과해요. 맡은 자, 임시적으로 맡은 자에 불과한 거죠. 청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냐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야. 내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키워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부모들이 꽤 많은 거죠. 그러면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 자식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왜곡시키는 부모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요. 예수 믿어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그래요. 여기 죽전 사시는데 자기 아들 어떻게든 의사 만들려고 그랬다가 그 아들은 의사 쪽 재능이 아니고 피만 보면 싫어하니까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의사 쪽 재능이 아니고 이 전자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이었어요. 게임 쪽에 이렇게.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막 의대 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의사 되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게 왜 생각이 왜곡돼서 그래요. 자식이 마치 내 자식이 내 것인 것 마냥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아이한테 생명을 준 존재는 나고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저 아이한테 재능을 주어서 그 재능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건 나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왜곡된 지식들이 바로잡아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특히 가정.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살아왔으면은 내가 부모라는 게 뭔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다. 이 공경이란 말이 뭐냐? 공경이란 말이
원래 원문이 단어가 시마우라고 하는 어떤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요. 뭐뭇에 가치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에 가치를 부여하다, 가치를 두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에게 너의 삶의 가치를 두어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에게 너의 삶의 가치를 두어라.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게 뭐죠? 대개 보면은 부모한테 별로 가치 안 두죠. 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뭐 우리의 돈 또는 어떤 거 출세하는 거 이런 거에다 가치를 부여하면서 거기를 지상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부모님께 가치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가치를 두어라. 그 말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 부모님께 가치를 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기 쉬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뭔가 손해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지혜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잠언이. 그러면 성경에 왜 들어가 있죠? 그냥 단순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는 어떤 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뭔가 공자나 어떤 논어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책 읽어도 충분히 지혜를 얻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왜 들어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잠언에 관한 잠언은 단순한 지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이게 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두 가지 대조시켜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뭔가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반대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사탄을 따라서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죄와 사망의 삶이죠.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가. 그런 관점에서 읽으세요. 잠언을 읽으실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부모 자식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원래 뜻, 우리를 향한 원래 뜻,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원래 뜻은 뭐냐면은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삶. 이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이 말씀이 오늘 예배서 이 말씀하고 서로 병행구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에베소 교회한테 이 편지를 쓰고 그거를 그러고 나서 골로새 교회한테 똑같은 편지를 쓴 거거든요. 비슷한 편지를, 똑같은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는 그냥 공경하라라고 끝나 있지만,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끝나 있지만, 그 말씀을 이 골로새에서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게 공경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뭐예요?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구절에 있는 대로 하면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려고 했다가 설교를 듣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남지 않잖아요. 까먹는데 제목은 가끔 생각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제목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에 남도록 쉽게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거다.
기쁘게 드리는 거다. 마음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살 때에 그게 어떤 거냐?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 보면은 보세요. 6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냐?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핵심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도 나고요. 또 이신칭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서 의롭다는 말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롭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모습.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간절히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죠. 2절 3절 보세요. 그렇게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보세요. 그렇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뭐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슨 약속이고 무슨 계명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네, 바로 우리 십계명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 뒤에 우리 성경 표지판 한번 보세요. 성경 표지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1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0계명은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 있잖아요. 613가지래요. 누가 세어봤는데 그 613가지를 10가지로 기억하기 쉽도록 손가락이 10개니까 하나하나 손가락 꼽으면서 기억하기 쉽도록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10계명이. 그러면은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충만한 어떤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죠. 그 이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5계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게 5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이. 이제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너희한테 부여한 땅,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이죠. 우리 이 땅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죠. 거기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오래오래 살게 될 거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6장 3절에서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거기 십계명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 놓고 있으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간단하게 돼 있죠. 너의 생명이 길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그 성경에서는 6장 3절에서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길게 산다는 말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장수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하는 거냐면은 사실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신명기 5장 16절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신명기는 내기 말씀을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설교는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기에 나와 있는 이제 출애굽기 내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건데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러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영역이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생명이 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래오래 산다는 얘기고 장수한다는 얘기고 병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무병장수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복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셔서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렇게 된대요. 참 굉장히 보면은 약간 조금 좀 생뚱맞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말씀하시고 또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부모님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이 좀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부모님 공경하는 거는 그냥 우리 가정 실제 생활 영역이니까 그건 그거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쉬운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생각이 이렇게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우리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탄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믿는 거 믿는 거고 부모 공경하는 거 그거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자식 키우고 네 마음대로 부모님 대하고 네 마음대로 배우자 대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네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왜곡되어 있고 우리 지식이 뒤틀려 있어가지고요. 우리 삶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모습으로 죄와 사망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주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과 부모님 공경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번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뒤틀리냐면요. 우리 그 앞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망할 때가 되면 세상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참 굉장히 우리가 살기 힘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거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세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뒤틀리고 왜곡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갈수록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생각은 네가 주인이다, 네가 왕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중심적으로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갈수록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잘 보면은 갈수록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중심적인. 왜냐하면은 괜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베풀고 그랬다가 내가 손해보게 돼 있고 어차피
나만 살면 돼. 나만. 다른 사람한테 괜히 뭐 사랑하고 베풀려고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상처받고 손해보다 보니까 갈수록 내중심적으로 내 성을 쌓고, 그죠? 내 성을 쌓고 내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갈수록 내 담을 쌓고 성을 쌓고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세상이 됐어요. 자기중심적인 삶.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하겠어요? 네, 또 돈이 주인인 사람을 살게 돼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돼 있고,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랑, 명예욕이 있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랑. 그 다음에 또 나를 높이는 마음, 교만한 거. 그 다음에 또 내중심적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살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고, 비방하게 돼 있고, 비판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방.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부모 거역하며. 네. 부모 거역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할 줄 모르고, 결국 제가 다 생략했어요. 2절까지만 보여주고 3절 4절 생략 있는데 쭉 나오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뭐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적당한 흉내내는 모습은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어디다가 종교란에다가 뭔가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다 뭘 써요? 기독교 이렇게 쓰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갖췄는데 실질적인 건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거. 경건의 능력은 마음속에서 부인돼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무슨 하나님이 본 사람 있어? 없는 거지. 그냥 있는 척하면서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괜히 너무 고집 피우지 마. 너무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지 마. 미치지 마. 너무 종교에 미치지 마. 뭐 기독교에 교회에 미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건의 실질적인 능력은 내 안에서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갈수록 세상이 가는 방향이 이렇다고 하는 거죠. 이게 고통스러운 때예요. 참 살기 힘들잖아요. 요즘 그잖아요.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참 힘들잖아요. 너무 공부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사회에 나가서도 힘들고 힘들잖아요. 그게 고통하는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들 진정으로 안 믿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탄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생각을 부여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죠. 사탄은 뒤에서 휘죽휘죽 웃고 있거든요. 너 잘 살고 있어. 그래, 네가 왕이야. 네가 최고야. 네 돈이 최고지. 네 권력이 최고지. 네 거야, 네 거 다. 네가 왕이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다들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은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계속 이게 심해질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심지어는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도 계속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은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일 거고, 더 심해진 모습을 보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그런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로마서 1장 28절 보여줘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내가 부담스러운 것 같아. 내 삶이 뭔가 제약을 받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다 이것저것 내놔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밀어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에이, 가까이 다가오지 마시고 저만큼 떨어져서 계세요. 저만큼 떨어져 계세요. 내가 교회는 다녀줄 테니까 저만큼 떨어져 계세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고, 그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죄지요, 죄.
죄의 본질이 이거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싫어하는 거,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막 계속 타이르고 뭔가 막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 돼야 돼. 내가 너의 주인 돼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셔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내버려둬야 돼요. 네 마음대로 해봐. 네 고집대로 한번 해봐. 우리가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식 키울 때 자식이 막 자꾸 고집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막 권면하잖아요. 타이르잖아요. 야, 말 잘 들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쟤 계속 고집 피우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럼 내버려두고 가버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이 상실한 마음. 원래대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게 원래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상실한 마음 상태, 그거를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단 말 성경 한자말로 쓰면 유기란 뜻이에요. 유기. 여기 유기. 우리 개를 키우다가 개가 막 사랑스러울 때는 키우다가 나중에 어디 귀찮죠? 그러면은 내가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저 개가 귀찮은 게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잖아요. 공원에다 버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유기견들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유기견들이 몇천 마리가 나온대요.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나온대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그 자기 자식 키우지, 자식보다 더 키우지. 키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가 계속 고집 피우게 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막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게 바로 합당하지 못한 일, 삶이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되면 이제 뭔가 컨트롤하는 게 없잖아요. 제어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망가지나 보세요.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불의, 추악, 더러움이죠. 그 다음 탐욕, 그 다음에 악한 어떤 독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게 가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는 거고. 뭐예요? 우리 안에 온갖 시기, 질투심, 그 다음에 사람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 그 다음에 뭔가 다 모든 걸 깨버리는 거죠. 교회도 깨버리고 가정도 깨버리고자 하는 분쟁, 그 다음에 사기치죠. 다른 사람 거 훔쳐서 빼앗는 거죠. 사기치는 거,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돼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수근수근하는 자. 뭐예요? 뭔가 어디를 가면은 자꾸 내 생각도 안 해주면은 자꾸 뭔가 여기 가서 수근수근 저기 가서 수근수근 하면서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중상모략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 모습도 역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속에서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비방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 이런 뜻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 그 다음에 능욕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 자기 자랑하는 모습, 악을 도모하는 모습. 여기 나오죠. 끝에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 네.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니까 죄와 사망의 삶의 모습이 부모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부모 거역하는 모습.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 거하고 부모 거역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열매되는 모습이에요. 결과적인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좀 가책을 느끼지만
결국 내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공경하지 않고 살지요. 갈수록 그게 심해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적당히 둘러덮고 살아가요. 적당히 부모가 도움이 안 된다,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적당히 고려장하고,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자꾸 치매에 걸리시고 그러면은 지게에다 메고 가서 파묻어 버렸잖아요. 그게 고려장 아닙니까? 오늘날은 파묻지는 않죠. 어디 노인장에다 갖다 버리시거나 아니면 길거리에다 버리더라고. 현대판 고려장이죠. 현대판 고려장. 또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못해. 우리 생각이 사탄의 생각으로 왜곡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삶을 보여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희생자들이에요. 사실은 희생자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끊어야죠. 그죠?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의 흐름, 잘못된 삶의 흐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부터 부모님을 진짜 공경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의 자식을 키울 때도 정말 주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자식을 키우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들이 커서 우리를 또 공경하는 거죠.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고 나서 우리 자식들이 나를 공경하기를 바란다?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삶이죠.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고 깨닫거든요.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되면은요, 정말 우리 자식들은 우리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똥오줌 걷어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하시더라고요. 똥오줌 다 받아내고 이렇게 참 그런 모습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부모는 저렇게 공경하는 거다, 끝까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우리를 낳긴 했지만 부모가 우리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실질적인 부모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셔야 되는데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한테 잘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자기한테 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그렇게 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공경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특히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이 참 오랫동안 아파 계시거나 또 부모님이 내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뭐 물려줄 재산도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참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만약에 부모님이 어릴 때 내한테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기억이 있다.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완전 깨져가지고 부모님 공경하는 게 참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자기를 고아원에 맡겨버려가지고. 제가 사랑하고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아버지가 좀 딴짓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출생을 했어요.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상한 이름을 지어줬더라고. 외국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근데 그 자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쟤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만 떠올리게 되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하나님 삼촌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하나님 삼촌이라고 부르면 안 되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너무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싫은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믿기가 힘든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아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러면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받은 상처, 우리 마음 힘든 마음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충분히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그 답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1절 읽어볼게요. 거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싫은 부모라 할지라도 내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공경하기 싫은 부모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어디에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란 말이 빠지면 마치 무조건 우리한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부모와 네 어미와 아비를 공경하라. 이렇게 뭔가 명령 무조건 그렇게만 돼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참 어렵지. 너도 지금 살기 힘드니까 힘든 거 안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품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 품 안에서. 네가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공경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으시고 자기 손바닥 안에 우리를 올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도 회복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우리 부모님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있게 되면, 주님 안에서 있게 되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거기 보세요.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모든 관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장 21절부터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에게 복종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게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이 바로 우리 앞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앞에요.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순종하고 누군가를 공경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한번 우리 그 믿음의 그림, 그 믿음의 그 삼각형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게 없어요. 이 삼각형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자식이나 부모가 앞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니까 앞에 있는 부모, 앞에 있는 자식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주면 내가 잘하고 그들이 잘 못하면 내 마음대로 또 나도 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드니까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고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항상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를 바라보기 전에 자식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고개를 들어서 지금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께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부모로부터 너무 상처도 많고 또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근데 부모님 존경하는 거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 마음 기쁘게 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자식 잘 주님의 방식대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식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공시키고 출세시켜야 되니까. 그런 마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잠히 주님 앞에서 다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힘든 마음 다 안다. 힘들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네 마음대로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네 삶을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네 마음 내려놓고 네가 주인인 거 다 내려놓고 네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내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주님의 관점에서 비로소 이제 부모 앞에 있는 존재를 보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을. 그러면 비로소 주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 자식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내 배우자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비로소 내가 그들을 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하고 내 말이 절제가 되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해버렸는데 쏟아부었는데 그게 주님 안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절제가 돼요. 걸러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 삶이에요.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말씀 이렇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요약되어 있어요.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 5절부터는 일반 사회생활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그러니까는 사회생활 하게 되면은 우아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공경하는 삶, 그 사람들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되죠. 당연히 그 사람들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걸 살아가는 거,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되 근데 때로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잖아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개망나니 같은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보면은 그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하면 힘들죠. 때려치고 말지, 직장 때려치고 말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공경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순종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가림식으로 살지 말고,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안다.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 절대로 공경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할 수 없어요. 싫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 앞에 계시는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해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서 저놈은 싫어도, 저 사람 진짜 싫어도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네.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고 사람 바라보지 마, 그런 거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힘들다. 사람 바라보면 항상 시험 들게 돼 있어요. 항상 저 인간이 내한테 잘해줘야 나도 하지. 예? 오는 말이 고와야 하는 말도 곱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간다면요, 같이 공멸이 되는 거예요. 공멸.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죄와 사망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멸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같이 사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사는 쪽으로. 나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쪽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출발점을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을 믿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이니셔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주도권, 사랑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사람 자꾸 그 사람한테 미루고 그 사람한테 핑계 대지 말고 내가 먼저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이게 뭐지?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게 되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 있어요. 이상하네. 나도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좀 잘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사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생활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는 거고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정이 뭘까? 가정이 언제까지 가정일까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가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상이 주는 지식은, 사탄이 주는 지식은 죽은 후에도 가족이고 죽은 후에도 가정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죽은 부모님한테 제사 지내면 부모님이 귀신이 되셔가지고 부모님의 영혼이 귀신이 되셔가지고 그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성경적으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누가복음 20장. 가정이라고 하는 거 주님의 관점에서 깊이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가정이라는 게 언제까지 가정인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영원한 세상,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 천국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냐고. 무슨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가되. 그러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래서 자식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거 한번 여기 볼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세상에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 세상이 되면 부활해가지고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다.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그들은 다시 그때가 되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안 죽어요. 영원히 살면서 천사와 동등한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사와 동등한 모습으로 살게 되고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여기 읽을까 시작.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가정이니까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으니까 이게 영원토록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우리 이 세상까지예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요. 그냥 가족관계가 끝납니다. 뭐냐? 그 앞에서는 다 가족이 돼서 사는 거예요. 저 세상 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가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나 지금 여기서나 우리 부모님까지 해서 이렇게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 조금 넓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 입장에서는 가족이 어디까지예요? 그 위에잖아요. 그 위에. 그러면 더 그 위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조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또 어디까지 가족이겠습니까? 계속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극히 이기적이죠. 지극히 이기적인 내 입장에서 자꾸 가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에요. 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다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에요. 다 가족. 그러면 왜 주셨느냐? 이 세상에서 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족 관계로 하다가 끝나게 돼 있는데 세상 가게 되면 끝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왜 가족 어떤 목적으로 가족 관계를 묶어주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식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족관계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항상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우리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도록 이 땅에서 묶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계가 가정이라고 하는 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요즘은 또 뭐 졸혼제도 하더라고. 혼인관계도 졸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베이스 없이 졸업했다고 졸혼 선언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부부관계로 맺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우리 졸업합시다. 부부관계 끝냅시다. 그 대신 이혼은 하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처를 받으니까 이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졸업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졸혼제가 또 요즘 나오더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졸업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졸업하면 안 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나누지 못해요. 이 세상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지극히 제한된 시간이잖아요. 우리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동안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또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고 지금 제한된 시간이 갈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이게 영원토록 그렇게 안 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짧은 시간 동안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 부부관계라는 게 뭔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식이 좀 걸러져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지식으로 완전히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삶이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걸르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이원론적이라고 그래요. 분리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 종교 활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 하나님 믿는 거는 교회 다니면 교회 한번 다니고 예배드리지 따르게 살면 된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삶이 그대로 펼쳐져야 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항상 서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항상 현재 진행형 시제로 얘기하는 거지, 너가 믿었던 자 또는 믿은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은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이란 개념을 정확히 잘 정리를 하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살아계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갖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항상 주님 안에서 붙어서.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항상. 주님 안에,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주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의 삶.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항상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다?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거 아닙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막 부들부들 애쓰지 않아도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우리 적용적인 차원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그거 한 표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가지 정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막 부담스러워하고 힘들고 빨리 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거 딱 눈치채잖아요. 마음에 느끼지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저게 자식이 자식된 놀이 한다고 또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내 앞에 있는데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구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지 마라 그러지. 오지 마라. 그냥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엔조이하는 거죠. 그럼 부모님한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죠.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한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기. 뭐예요? 우리 말 안 하죠.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조선 사람들은 말 잘 안 해요.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 절대 안 하고 안 하잖아요. 굉장히 막 입이 무거우면 최고인 것처럼, 양반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육받아가지고 정말 말을 잘 안 하죠. 근데 해야 돼요. 자꾸 해야 됩니다. 사랑해요, 존경해요,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기쁘죠. 우리 들어봐서 알잖아요. 누군가가 내한테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하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해야 돼요. 우리 왜곡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유교 문화로 인해서 왜곡돼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게, 삶이 왜곡돼 있어서 이거를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분의 실제적인 필요를 살피기. 네. 이제 나이 드시고 그러면 일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용돈 문제거든요. 이거 좀 잘 살피셔서 자꾸 좀 건강 안 좋으시다 그러면 약도 좀 사드리고 모시고 가서 병원 진단도 하고
좀 치료도 해드리고 침도 맞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면 돈 쓸 일 별로 없어도 돈이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용돈도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지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런 거 좀 주지 마라. 너도 힘든데 주지 마라 그러죠. 우리 어머니 특히 그러시거든요. 막 오히려 저한테 주려고 그러세요. 가면은. 근데 기쁘시죠. 받으시면 그렇게 기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가장 또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머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1분이면 전할 수 있어요. 1분이나 3분이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이게 가장 큰 효도죠. 가장 큰 효도. 어차피 살아갈 날이 많지 않잖아요.